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창조, 또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 모릅니다. 멀리 갈 것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 눈이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2개죠. 이게 만약 하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3개였다면? 혹시 10개가 붙어 있었다면? 끔찍했을 것 같아요. 딱 적당하게, 조화롭게 딱 2개를 주셨어요. 귀는 몇 개예요? 2개. 콧구멍도 2개. 손도 2개. 다리도 2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쌍으로 주셨다는 거. 이게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이 우연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하신 일들 보면은 아주 완벽하고 조화롭고 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연 만물을 봐도 그래요. 태양은 몇 개요? 하나. 달을 하나. 그래서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던 것. 그죠? 이 바다를 만드시고 또 산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서로 보완하고 보충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하고 완전하도록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또 모든 생명체들을 그렇게 지으셨고 존재케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실 때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고도 완전하고 충분하게 믿음으로 화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계시를 드러내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특별 계시로 받죠.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과 삼라만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원리나 공리나 또 진리나 사실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로 주셨어요? 일반 계시로 주셨어요. 그래서 불신자들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경을 봐도요. 성경도 보면은 구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약 성경을 주셨어요. 만약에 구약 성경만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완벽하고도 분명하게 생생하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옛 언약 Old Testament 뿐만 아니라 새 언약 New Testament, New Covenant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마무리, 종국에는 뭐예요? 심판주 하나님으로 서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할렐루야. 창조가 있었으면 하나님은 뭐까지 보신 거예요? 심판까지. 그 가운데 뭐를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진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구약만 막 열심히 파고 신약만 열심히 파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은 뭐예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그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그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신약의 그 내용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약속, 언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에 대한 예언이고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예언인 것이죠. 그게 어디입니까? 구약이고요. 바로 구약 내내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오리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오셨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신약의 내용이죠.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이렇게 편입되어질 수가 있느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올 수 있었겠냐고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그들의 열심입니까? 그들의 경건이었어요? 그들이 특심한 그 뭔가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오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지금까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우리는 오신 메시아, 2000년 전에 구약 내내 약속하셨던 그 오실 메시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건, 그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 모두가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하고도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 예언뿐만 아니라 약속뿐만 아니라 성취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역사 가운데 이루셨고 또 장차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죠.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길 원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신학교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요리사처럼 내가 요리하듯이 이 본문 저 본문을 자르고 오리고 뺄 건 빼고 붙일 건 더 붙이고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화합되어지시나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글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화합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아멘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이 어떤 자연 그런 원리를 초월한 내용 아니겠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 그죠? 이 사건, 이 사실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이 사실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이 신약 성경과 짝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디클라인 되어지고요. 나라가 이제 망해져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징조를 이스라엘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사건들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예언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셨다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한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그때 당시 그 700년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살았고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고 증거했을 때 그것도 아마 100% 깨닫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선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알고 믿음으로 섰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고요. 환경과 상황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져 내려지게 되어질 그 마지막 그 나라의 존망이 있던 기울어 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일해 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날 적지 않은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성육신. 여기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처녀라고 하는데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나요? 성준아. 처녀가 잉태가 무슨 말인 줄 알지?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어? 오늘날의 관점, 세속적인 관점에서 물어보면, 목사님, 그 무슨 일이 있었겠죠? 예. 여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예. 아니면 뭐, 결혼한 아줌마, 이런 단어가 아니죠. 처녀, virgin. 그죠? 남자를 모르는,
남자를 모른다는 것은 남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동정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것을 가만히 그냥 조용하게 그냥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임신했던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가만히 그냥 끊기 위해서 그렇게 주저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되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 되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모든 그림, 전체 큰 그림을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또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이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번 채워봅시다.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 사실은 내가 약혼한 것은 맞지만 동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에 의해서 고지가 되어지고요.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지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났을 때에 이 사실을 약혼자 요셉이 듣고요. 그는 그나마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주저하게 되죠.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갈등이 있고요. 그 안에 얼마나 이런 마음이 끌어올랐겠어요. 그러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의 약혼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의 마음이 뭐였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 갈등이 되어지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고 이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22절에 이 되어진 일들이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되어졌던 그 말씀을 오늘 23절에 인용해서 말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자신의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 의하면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마음을 또 이렇게 감동케 하시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셨던 것.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죠?
예?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들은. 예. 이게 도저히 자신들의 과학이나 이성이나 자신들의 뭐 어떤 그 메커니즘, 지적인 메커니즘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짜 맞춰서 해석하는 게 이렇습니다. 예. 이 처녀를 이 여자로 보고요. 이 여인, 여자 처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뭐 처녀,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그냥 아들 보통생육법, 아담 이후의 보통생육법으로 그냥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성육신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어지니까 그 여자를, 처녀를 뭐로 해석하는 겁니까? 시온,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시온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구원자가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대한의 건아, 뭐 대한의 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 마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6일 동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가 나타났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6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그걸 하루, 원데이를 원피어리어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뭐 10만 년, 뭐 100만 년, 그러니까 하루가 100만 년 혹은 뭐 1억만 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진화론의 그런 내용들, 자신들의 상식과 과학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치는 그런 내용들을 짬뽕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고 뜯어내고 오려 붙이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를 덮으시고, 그죠?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던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화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동정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 아담에게 물으시죠. 하와에게 물으시죠. 그리고 뱀에게도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그녀가 원수지간이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 타락 이후에 즉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죠. 아담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윤리적으로 좀 더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그런 관념이, 그런 의지가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더 정결하게,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만 아담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아담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도 예외 없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의 삭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결국 우리 모두는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인해서 어떻게 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최선이고 어떤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의 그 기준에 다다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한 번 태어나면은 한 번 죽는 것.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직행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직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완벽하고 충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으로는 도저히 누구도 그게 아브라함이든지 요셉이든지 다윗이든지 모세라고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담당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올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구약 내내 그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조차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그 제물, 그 양이든 소든 흠 없는 어린 양, 흠이 없는, 상함도 없는 온전한 제물로 그가 죽음으로 내가 죽는 것, 나 대신에 죽는. 그 중보자의 자격이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은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의 자격이 뭡니까? 완벽하게 100% 인간이고, 그런데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올 때에 가능한 거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께서 그 동정녀의 몸을 덮으시고 잉태케 하셔서 100% 완전한 사람이요 100%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며 그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즐거워하고 설레어하고 기다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극장에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극장도 가고 싶어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주고받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쇼핑,
파티, 데이트, 선물, 또 연말이니까 또 흥분된 들뜬 마음에 뭔가 설레임, 막연한 설레임 속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주한가 모르겠어요. 오늘 2023년도 성탄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세 전에, 창조 전에 계셨던,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었겠어요? 모세도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뵙고자 그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겠어요? 거룩하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 젖을 먹고서 어릴 때 우리가 성장했듯이 주님이 그렇게 성장하셨고요. 우리가 자라났듯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요. 이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셨던 그 주님. 지금은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 하셨고요. 바로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약속하셨던 대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 성도 된 저와 여러분의 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한 번씩 생각하면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불쌍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저밀 때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 인도의 저 북부 지역에 있는 핍박받는 그 성도들, 북아프리카의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불필요한 거죠. 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후 불면 꺼질 것 같고 때리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족치고 죽일 수 있을지언정 그들 안에 있는 믿음, 그들 안에 있는 마음, 그들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 그 유일한 소망
무엇으로 끌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요, 지금도 핍박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전혀 도움 없는 그 자리에서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동일하게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내 연약한 몸을 성전 삼으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변변치 않고 우리의 섬김이 불완전할지라도, 우리의 헌신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의를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드림과 섬김이 온전하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부족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베세다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말라 비틀어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드림을 받으셨던 주님이 감사하시고 축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났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나에게 진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몸부림을 주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온전하게, 새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권세를 붙드시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어디에?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슬람권이든 저기 아프리카에 우리가 모르고 지금도 핍박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그 성도들도 주님이 지금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는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자랑하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만나는 자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분주한지, 무엇으로 내가 지금 불안한지, 근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좀 요셉과 같이 우리가 정말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오히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갈등하는 그런 요셉처럼 우리가 또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앞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내가 붙들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고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임마누엘 그 사건이
하나님 다른 데 아니라 내 심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이제는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했듯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두렵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가운데 압도되어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곧 오신다고 하셨사온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를 주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주님의 그 오셨던 그 사건을 증거하고 곧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